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알면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나 내가 겪고 있는 일이나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는 사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범사에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고, 야 이건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냐, 할 수 없는 게 범사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일이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대책 없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겠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과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차원은 참 신앙의 최고의 차원이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차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 남는 건 감사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당장 지금의 어떠한 내 처지나 상황, 또 내게 부닥친 문제, 이런 것들 코앞에의 어떠한 사건, 문제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좀 길게 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지나놓고 보면 감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또 당장의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를 지으시고 꾸미시고 행하시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계획 안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년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은 양지를, 햇빛을 만들어 놨으면 또 그늘, 음지도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 만사는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게 있고, 항상 어떠한 이 법칙이랄까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그게 불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인기가 높아서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권력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사실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뀜으로 역적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과거사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는, 자, 이러한 일들은 일개 이 민초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위에 높은 사람들 몇 사람이건 죽여야 일이 성사되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그 대통령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이젠하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영국의 처칠이나 어떤 대처 수상,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번민하고 자기 한 사람의 선택과 지도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그 이름만 들어도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앓았다란 말이죠. 그들의 일대기를 보면.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참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비밀, 뭐 또한 역사의 비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나사로처럼 살기는 싫을걸요? 부자가 얼마나 부러워요. 그야말로 초호화판, 호화판. 거기에 비하면 나사로는 너무나도 비참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나사로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천덕꾸러기였고 멸시받는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진정한 복과 행과 불행을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진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 나사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사로와 같은 삶이 지속됐다면요, 그거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도 완전히 떠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나사로가 실제의 인물은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나사로처럼 형편과 사정과 이 모든 것들은 기가 막히지만 네가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었고 의지할 시간도 없어요. 사람 만나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아요. 너무 많이 가져서. 실제로 오늘날도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천보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는 잘 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다 간증 많이 들어봤죠. 자기가 사업상 너무 바빠서 또 연예인으로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하고 등지고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고백을 100% 백발백중 다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왔느냐? 결국은 다 망하고 인기도 다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꼭 찾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도 끝까지 잘 나갔으면 만약에 가지고 나간 돈보다 2배, 3배로 막 더 부풀려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이건 뭐 아버지께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호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 고난 속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참 탕자가 고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였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복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불행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생명의 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 그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요, 금년 감사절에는 어디에다가 좀 초점을 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우리 범사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답이더라니까요. 아니 감사를 뭐 내일 감사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잘 되면 감사할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 이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고 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우리는요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다 감사하죠. 다 하나님 은혜라고 다 주님이 하셨어. 그 믿음이 좋던지 안 좋던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이것도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기는 있을 줄 믿습니다.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짜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역경 가운데에서 지금 실패했는데도 이렇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가 욥이 한참 고난 받았을 때 말이죠. 욥이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욥에게 항상 하나님이 바랬던 건 욥아, 네가 정말 모든 걸 이뤘고 기가 막힌 고난 속에 있지만 내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지금 마귀하고 시합 붙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요 감사도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안 했지
하나님께 직접 원망 불평을 안 했지.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하고 사실은 낙심천만한 상태였어요. 아니 친구들에게 또 자기에게 낙심했으면 하나님께도 낙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도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욥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모든 것을 안 다음에는 내가 참 무지한 가운데서 어리석은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받고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이 차원까지 갔을 때의 욥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엉뚱한 얘기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참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더라고. 사람도 같은 죄도 모르고 행한 죄는 처벌이 좀 약해요. 또 왜 그 뭐 미성년자들에게는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의학 용어를 제가 생각 안 나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듯이 그 하나님께는 주여 제가 모르고 그래 했나. 사실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모르니까. 욥이 성숙해진 그 차원, 자기 고백대로 그냥 귀로만 듣던 때 말고 눈으로 봐서 신앙이 몇 단계 올라갔을 때의 욥이라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었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벌어지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현재, 이 가운데서 한번 감사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가 사실은 그게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 감사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막 널려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바랬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욥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내게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떤 대가와 어떤 것을 다 부시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 그 영혼을 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으면 뭐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종종 제 처가 저한테 하나님은 돌을 들고도 돌 가지고도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둘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좀 깊이 묻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때 뭐 상황에 따라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저는 그게 어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하여 엄청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선교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고 무슨 성전들 몇 개를 쳤고 아니 몇천 명을 내가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보다도 나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초라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예요. 기대. 그게 가장 큰 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왔지만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까먹고 왔지만 그 탕자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가장 귀하구나.
부모가. 또 부모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귀한 거구나.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게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한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포도원 품꾼이 말이죠.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이제 다양한 품꾼들이 이제 부름을 받아요. 그럼 오후 5시에 아니 아침 그러니까 6시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후 5시에 갔으면 이제 1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약속한 걸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의 어떠한 본질,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견뎌서 정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그 품꾼, 그 일꾼이 참 대단해 보였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게 어떠한 그 감사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지금 처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자기의 지금 낙오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지금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이 품꾼에게는 감사의 그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뭐 직접 그 자리에서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다 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다 주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이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는 자기를 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다른 걸로 말하면 이 사람이 비록 1시간밖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한 바가 없지만 비록 일한 시간은 1시간이지만 그가 1시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고 견뎌냈다는 것이고 바라봤다는 것이 귀중하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요. 이 마지막 순간에 부름받았던 사람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끝났다. 나는 이제 소외됐다.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버려진 자다.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듯이 자기 가치의 소중함을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이 포도원 일꾼이 1시간 동안 일했으면 얼마나 일했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마지막 순간에 부름을 받은 이 일꾼은 어떤 주인이건 쓸 수 있는 지금 자세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썼던 사람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써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은 모든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또한 쓸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위대한 거라니까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이 1시간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6시부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많은 일을 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즉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를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감사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았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벌써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 엉뚱한 집에 가서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을 초롱초롱하고 기대감을 갖고 1시간을 일해도 보람된다고 인정해 줄 그 주인을 믿었다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모든 걸 다 겪으면서 마침내 무엇보다도 나한테 1시간 건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를 인정하는 자가 되라.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길이 1시간인 거예요. 20대, 30대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1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감사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또 이제 디모데서에서도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부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그 말씀을 들려준 이유, 또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다 그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사로처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1시간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1시간 일하는 사람만 영광 돌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고난이 많았고 지금도 고난이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자산이 되고 가난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또한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렇게 참 나는 미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초라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 있는 사람은 눈이 가려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또 잘나고 똑똑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됐을 때, 정말 내 삶이 천하게 된 것처럼 됐을 때, 그때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귀인이 하나도 없어. 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의 그 설교 앞에 한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나는 내 주위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한 돈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약한 자, 비천한 자,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세리와 창기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약자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병든 자, 문둥병자, 한센병자.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도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세계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연단받고 고난과 참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역경과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